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는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예배에 나온 귀한 믿음의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3월 13일 3월 둘째 주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능력이 임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함께 보고 또 함께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시면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참회의 기도의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돌아보는 시간이지요.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감사하지 못한 것, 기뻐하지 못했던 것, 즐거워하지 못했던 것,
주님보다 앞섰던 나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간절함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사모함을 허락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먼저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을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앞에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가 가진 흠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한 것, 기뻐하지 못한 것, 하나님 즐거워하지 못한 것, 주님 앞에서 하나님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지 못한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여 주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가오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안에 간절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모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보며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세상과 구별된 시간임을 알게 하시고 가정에서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 44장 22절 말씀,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귀한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순간순간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잊은 채 감사해야 할 것을 깨닫지 못하고 더 큰 욕심과 교만으로 살아온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회복해야 할 많은 영역들을 이 자리에서 주의 회복의 손길로 만져 회복시켜 주옵소서. 세상은 아직도 질병과 전쟁 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훼손하는 어리석은 우리 모두를 용서하시고 고통받고 아파하는 민족들을 위로하시며 그 땅에 평화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여러 가지의 문제로 아파하는 자들이 있으며 특히 병상에 있는 노수진 집사를 기억하셔서 치유를 향한 간절한 소망을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것으로 그와 그 가정을 위하여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 위에 언제나 중심을 잃지 않는 김영은 담임 목사님 되게 하시고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자유케 하사 주의 종으로서의 삶에 집중할 수 있게 한없는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손명순, 주성현, 유진선 전도사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사 언제나 주의 동행하심이 이들과 함께 하기를 바라옵나이다. 섬기는 모든 부서와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드러나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아시오니 그 섬기는 자들 한 명 한 명을 축복하시며 사람의 생각이 앞서지 아니하고 자신의 목소리, 자신의 공로를 인정받고자 하는 어리석은 자 없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지혜로운 자들로 가득 넘치는 코너스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백대식 방아치아 선교사님들의 섬김 가운데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매일매일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들을 통하여 그들이 섬기는 그 민족과 나라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워지고 기도로, 마음으로, 물질로 늘 동참하는 코너스톤 교회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그 가운데 말씀의 놀라운 역사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길 원하옵고 마음의 문이 아직 닫힌 자가 있다면 열어주시고 아파하는 자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며 세상 가운데 근심 걱정 모두 이 자리에 내려놓고 은혜 주시고 회복 주실 귀한 말씀의 능력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어린아이들의 예배, 중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온라인을 통하여 드리는 모든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와 복음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4절입니다. 그는 번제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5절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함께합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그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이 시간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시고 품으셔서 지키고 보호하셨다가 또한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배,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여 주셔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신 그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드리며 물질을 드리며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병상으로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귀한 믿음의 가족들에게 동일한 은혜, 아니 더 큰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레위기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 속에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느끼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3주 만에 여러분을 뵙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 나오고요. 다 회복했는데 약간 늘어지는 마른 기침이 있는 바람에 최대한 절제하려고 노력하겠지만 혹시 저의 절제력을 이렇게 뛰어넘어서 뚫고 나오는 기침을 이런 양해하시는 마음으로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성도들이 제일 많이 결심하고 결단하는 게 있습니다. 1월 1일이 되면 이걸 해야지. 이러면 뭘까요? 많은 것이 있지만
12월 마지막 주에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리는 성경 읽기표를 생각하신다면 무엇인지 아마 금방 아실 거예요. 제일 많이 결단하는 게 성경 통독과 성경 읽기입니다. 하지만 한 해 성경 읽기를 시작하면서 이 성경 읽기 가운데 가장 큰 장애물, 초반에 만나게 되는 큰 장애물, 크다라는 말이 부족할 정도로 엄청나게 우리에게 큰 장애물로 다가오는 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럼 그 성경이 뭘까요? 예, 지금 저희가 3월부터 묵상하고 있는 레위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를 아주 재미있게 읽다가 이 레위기를 읽는 순간 힘을 다하여 용기를 다하여 한 장 한 장 읽어 나가는데 5장까지 읽고 나고 이제 6장부터 나오는 이야기를 들으면 했던 얘기가 또 하는 것 같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참 알아가기 힘든, 쉽게 이해하기 힘든 그런 성경입니다. 왜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힘드냐 하냐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런 제사의 방법으로 제사를 드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피부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죠. 무슨 제사가 이렇게 많고 왜 이렇게 반복하고 헷갈리고 뭐 양이 됐다가 소가 됐다가 수송아지가 됐다가 또 피를 뿌렸다가 피를 발랐다가 부었다가 뭔지 아마 굉장히 많은 혼란스러운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성경 읽기를 격려하기 위해서 창세기, 출애굽기를 읽고 난 다음에 레위기를 건너뛰고 민수기를 읽으십시오. 그리고 이 레위기는 여러분이 용기가 생겼을 때에, 시간이 있을 때에 차근차근 한 장씩 그냥 읽어가십시오라고 권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레위기의 일반 성도님들이 느끼시는 이 레위기의 특징을 아주 우스갯소리로 잘 표현한 것이 있는데요. 잠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레위기의 레자를 떼면 남아있는 글귀가 뭡니까, 여러분? 네, 위기의 성경. 성경 통독에 있어서 위기가 되는 성경. 우스갯소리이지요. 그만큼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레위기는요, 성경에서 너무너무 중요하고 많은 성도들이 많이 놓치고 또 많이 잘못 알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레위기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들을 알지 못한 채 그냥 그 본문을 읽어가는 자체로만 그냥 이해하고 지나갈 때에 이 레위기만큼 건조한 것이 없습니다. 이 레위기의 의미들을, 핵심 가치들을 잘 알면요, 구약 생활의 핵심을 발견할 수 있고요. 또 이 레위기가 가지고 있는 그 레위기의 정신과 그 의미들을 모르면요,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구약의 큰 흐름을 이해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요, 신약의 내용도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이해하지 못하면, 레위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이라는 성경이 있죠. 모세가 지은 이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가리켜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세오경 중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성경이 여러분 어떤 성경입니까? 여러분, 어떤 성경이 이 모세오경 중에 가장, 여러분 다 중요합니다만,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가장 중요한 성경이다라고 생각하시는 성경이 어떤 성경입니까? 많은 분들이 양도 많고 처음에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기사가 있으니까 창세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 모세오경의 핵심과 중심에 놓여 있는 성경이 무엇이냐면요, 레위기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자녀가 태어나서 암송을 하기 시작할 수 있는 그 나이가 되면 제일 먼저 암송하게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바로 이 레위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신약을 모르기 때문에 구약 성경 중에 이 아이의 인생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성경으로 여기기에 이 레위기를 암송하게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암송하게 하지요. 구약의 율법의 세부 규칙을 다 포함해서 613개의 율법의 세부 조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 247개가 이 레위기 속에 있고요. 약 40%가 이 레위기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레위기는요, 시편처럼 시가 아닙니다. 창세기처럼 스토리텔링하는 책이 아니에요. 레위기는요, 일반 사회 생활 속에서, 일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여러분 법입니다. 법전이에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주신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법으로 제정하신 그 법이 레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법전을 읽지는 않았지만 법전을 읽다 보면 따분하지요, 어렵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레위기를 읽다 보면 좀 어렵고 때로는 따분하고 우리의 현실과 동떨어진 것으로 느끼는 이유가 바로 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에 관련된 법을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법을 중심으로 해서 해석해 나가고 법을 중심으로 해서 그 백성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법을 중심으로 해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기가 법이기 때문에 구약의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역사 가운데 그 메인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 그래서 이 레위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도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잠깐 더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도표를 보여주시면요, 레위기 율법이라고 말씀드려서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법이에요. 레위기라는 이 율법을 가운데 두고 창세기, 출애굽기, 그다음에 민수기, 신명기를 바라볼 때에 그래서 레위기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보이는 창세기는요, 하나님의 창조 기사에만 우리는 참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타락한 우리의 역사만, 인간의 역사가 나타나 있는데요.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창세기를 저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 이 율법을 수여받은 우리들이 누구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율법을 받은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 그분과 그 관계 속에서의 역사가 바로 이 창세기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요,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주시기 위해서 어떤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그 역사적인 스토리가 출애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을 가지고 레위기를 가지고 광야에서 그들이 살아갔던 그 삶의 스타일과 삶의 내용들이 잘 정리되어진 것이 여러분 민수기였고요. 신명기는 광야 2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막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그들에게 저 레위기 율법이 너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법이기 때문에 너희는 율법을 힘써 지켜라고 재천명한 것이 바로 이 신명기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게 레위기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 반복해서 얘기한 것이 바로 이 신명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 고리가 여러분 이 제사라는 것을 조금 더 제가 부연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창세기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사건이 나오죠. 우리는 그것을 선악과라는 그 지칭하는 그 사물을 통해서 우리가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문제는 예배의 문제였습니다. 그 선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누가 너의 삶의 주인이냐라는 주인의 문제였습니다. 예배의 주인이 누구인가? 너희가 섬겨야 할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라는 문제가 창세기부터 시작된 것이죠. 제사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안에 제사를 통하여서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그 안에 일어났습니다. 출애굽기는요.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보내시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때에 모세를 통하여서 바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에게 예배할 것이다. 여러분, 출애굽 스토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핵심적인 부분은 제사, 예배가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정말 전심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그 땅을 차지하는 스토리예요. 예배를 위해서 그 땅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사하기 위해서 그 땅을 정복하도록 하신 그 역사, 여호수아라는 것이죠. 사사기, 여러 사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반복되는 사사,
이 프레임이 있지요. 회개했다가 죄를 짓고 다시 억압을 받을 때에 다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이게 다람쥐 쳇바퀴처럼 도는 그 핵심적인 그 원인과 이유가 무엇이냐? 왜 사사들이 그렇게 일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 전에 이방 민족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정복하고 압제했느냐? 무너진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제사였기 때문에. 제사를 온전히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그렇게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하신 것이죠.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여러분 왕들 이야기입니다. 왕들, 너무나 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의 핵심들이 무엇입니까? 그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제사하며 하나님께만 제사하며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면 다른 이방 신들 바알을, 아세라를 섬기고 있느냐, 그거에 대한 역사가 바로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대선지서, 소선지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얘기하십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합당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라. 대선지서, 소선지서의 주제가 이것이죠.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여러분 무엇입니까? 말라기입니다. 근데 말라기 끝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말라기 끝은요, 제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굉장히 크게 말씀하시죠. 제사를 드리러 어떤 사람이 왔는데 그 제사의 제무에 배를 갈랐습니다. 내장이 나오고, 내장이 나오다 보면 그 내장 속에 있는 똥이라는 것이 나오겠죠. 하나님은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 형식적인 그 제사를 하나님 너무너무 싫어하셔서 그 제사 드릴 때 그 배에서 나온 내장 중에 똥을 제사를 드리러 오는 너희 얼굴에 내가 바르고 싶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구약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침묵의 400년이 지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레위기를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그 깊은 뜻을 알면 알수록 이 구약 전체가 온전히 더 보여지고요. 구약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레위기의 말씀은요, 신약에서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십자가와 또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는데 이 레위기의 깊이를 알면 알수록 더 크게, 더 많이 깨닫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저희가 작년까지 계속 예배 전에 말씀드렸던 말씀이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저희는 늘 항상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수가성 여인은요, 구약의 베이스에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사마리아 사람이었지만 구약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레위기 제사를 통해서 수천 년 동안 그들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과 생활과 또 교육과 학업과 가정생활이 이 제사를 통해서 세워진 그들이었습니다. 이 제사는요,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었고 사람의 아이디어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5가지 종류의 제사도 얘기하셨고요. 회막에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 회막이 성전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성전으로 바뀌게 되었지요. 방법과 때와 장소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예배의 방법,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막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러분, 구약의 가장 중요한 예배 제사에 대한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제사법, 새로운 예배법, 새로운 제물, 새로운 대제사장에 대해서 새롭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체감 못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구약적인 제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수천 년 동안 그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그 전통을 지켜왔던 그들의 제사 방법, 예배 방법과 전혀 다른 방법을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그들에게는
핵폭탄이 떨어진 것 같은 아주 충격적인 선포셨습니다. 과거에 수천 년 동안 이어왔던 그들이 이 제사를 통해서 살아왔던 라이프 스타일, 언어의 방법, 예배의 방법, 이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바꾸시겠다라는 엄청난 폭탄을 터뜨리는 말씀과 같았다는 것이죠. 서론을 조금 더 길게 해야 여러분이 이 레위기의 중요성을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처럼 신약의 말씀이지만 구약의 레위기의 말씀을 잘 인용한 성경이 이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는요, 레위기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레위기의 말씀을 잘 아는 분만이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깊이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데 자꾸 핍박이 있으니까 이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제사가 아니야. 과거의 그 제사, 레위기에 말씀하셨던 그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산 제물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신 예배의 방법이야. 이것이 히브리서의 주제였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구약의 처음부터 이 히브리서 또 계시록까지 이 제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 레위기의 말씀을 깊이 알면 알수록 성경의 깊이를 더 알게 되고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 의미를 우리가 깊게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그 당시 가장 평범하게 드렸던 제사 중에 하나, 번제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 이 번제를 살펴보는 단어와 이 의미 속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그 십자가의 능력이 이 레위기 말씀 속에서 여러분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레위기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주님의 십자가의 아픔과 그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는 깊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은요, 번제입니다. 번제라는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거나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그 부분들을 제가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렌즈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흠 없는 제물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내용입니다. 흠 없는 제물. 제사를 드리려거든 그 제사 제물에 흠이 있으면 안 된다. 한쪽 눈이 먼 것, 저는 것, 털이 뽑힌 것, 뭔가 흠이 있다면 그것은 제사의 제물로 합당치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물은요, 흠 없는 제물은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할 때만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제사 때는요, 이렇게 절거나 앞다리가 없거나 이런 걸 제사 드려도 돼요. 그 이유가 저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흠 없는 제사 제물이라는 이 단어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여러분, 이 제물은, 이 제사의 제물은 가정에서 기르는 동물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물건을 매매하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을 다 엎으셨지요. 그들이 커미션을 받아 먹으면서 그 잘못된 이익, 비즈니스라는 잘못도 있지만 여러분, 근본적인 부분들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그 제사는 가정에서 준비된 그 재물을 가지고 오는 것인데 그들이 돈을 주고 사버린다라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구약의 시대로 돌아가신다고 하셨을 때 가정에서 이 양을, 이건 제사 때 드려야 될 이 양이구나. 여러분, 내일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거 어떤 거, 이게 아니에요. 미리 선택된 거예요. 미리 준비된 거예요. 이거는 제사 때 드려야 할 제물이니까 이거 다른데 뭐 험한 일도 안 시키고요. 잘 보호하고 관심과 초점을, 포커스를 맞추는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해막은 하나이지요. 나중에 이 해막을 통하여서 성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 북쪽에 있는 단지파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내려오고 올라가는데 걷는 시간만 해도 한 이틀 내지 3일은 걸려야 될 시간이에요. 근데 재물을 집에서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오는 도중에 그 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길이 아닙니다. 광야 길입니다. 또는 언덕 위와 돌과 여러 가지 맹수들의 공격이 있는 길입니다. 그 과정 속에 집에서 가장 귀하고 흠 없는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 그 과정 속에 여행의 도중에 발을 삐끗한다든지 아니면 넘어진다든지 해서 그 재물에 흠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속죄제, 죄에 관계된 그 죄에 대해서. 이틀이나 3일만 되면 충분히 드릴 수 있는 그 제사, 그것이 이것을 몇 번 반복하다 보면 한 주, 2주, 3주도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흠없는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집에서 미리 준비하고 기억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우리 대신 우리의 산 제물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에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고, 여러분, 우리가 편하게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산 제물,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한 부분들을 전가하기 위해서 죽여야 할 그 제물은 우리가 집에서 가져온 동물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법으로 이 히브리서 말씀을 새롭게 말씀해 주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그 순간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의 영원한 대속 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것이겠죠.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쉽게 부를 수 있는 복을 주셨어요. 만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마음껏 부를 수 있는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쉽게 부를 수 있는 이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해서 이 예수님이라는 이 가치를 낮게 여기거나 또는 예수님을 이 소중하게 여겨야 할 그 마음들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쉽게 부를 수 있지만 쉽게 부를 수 있는 만큼 그 분의 가치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의미와 사랑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제사, 이 예배에 우리 대신 진정한 산 제물이 되신 그 주님께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이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우리의 산 제물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만 예수님을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사 드리는 자들이 가정의 그 제물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흠없도록 하기 위해서 온 신경을 쓰고 집중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그 과정과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연약한 심령, 우리의 부족한 심령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그 예배도 받으세요. 이제 더 큰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는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 주목하실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자로서 이 자리에 함께 하면서 이 현장의 나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한 주간의 삶이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여러분 순종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러한 삶이 동반되어질 때에 여러분, 이 예배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감격의 은혜가 있습니다. 발버둥 쳤지만 실패하고 넘어지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버둥 친 그 지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더 위로해 주십니다. 너 힘쓴 거 안다. 실패했지만 너 힘쓴 거 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원한 산재물이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저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요, 안수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여러분,
가지고 온 동물에게 안수를 합니다. 여러분 질문을 드릴게요. 누가 안수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레위기, 참고로요, 여러분 레위기를 읽으실 때 영어가 조금 이렇게 쉽게 되시는 분들은 레위기는 영어로 읽으시거나 아니면 새 번역을 읽으시는 게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주어가 분명하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를 읽다가 저희들이 많이 놓치는 것이 안수를 하고 죽이고 잡는 것에 대해서 주어가 불분명하게 번역된 부분이 많습니다. 힌트를 드렸습니다. 자, 가지고 온 이 동물에게 누가 안수를 합니까, 여러분? 제사장이 합니까? 많은 분들이 여러분, 목사님들이 안수하니까 제사장이 안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물을 가지고 온 자들이 그 동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그 안수하면서 뭐라고? 자기 죄를 다 고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주님 이번 주에 이런 거짓말도 했고 이런 불순종도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하면서 그 제물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것이죠. 안수라는 의미는 그렇게 손을 얹고 죄를 고백하는 그 순간 나에 있던 그 죄가 그 동물에게 전가된다. 트랜스퍼런스, 임푸테이션이라는 신학적인 단어인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계좌 이체할 때 트랜스퍼 하죠. 트랜스퍼. 여기 있는 것이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죄가 그 동물에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죄가 넘어간다는 것은 죄에 대한 진노도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동물이 받는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 죄의 고통, 죄의 죽음이 이제는 다 이 안수를 통해서 그 동물에게 다가가겠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고 제가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만 이 안수를 통해서 양이 죄를 지었고 양이 죄값을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도살장을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한 번도 도살장을 가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이 제사와 도살과의 근본적인 차이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시겠습니까? 제사 중에 이것만 없으면 도살이 됩니다. 뭘까요, 여러분? 네, 안수라는 것입니다. 죄를 전가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수함으로 내 죄가 재물에게 갔다면 그러면 재물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나에게 또 오게 됩니다. 재물이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격이 무엇입니까? 흠없음. 내 죄가 동물에게 가고 동물의 그 흠없음이 나에게로 와서 내가 이제 죄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얘기해 주신 것이죠. 바로 여기에 여러분 구약의 레위기의 핵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속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고백할 때 우리의 죄는요 예수님께 가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흠없음을 신학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그 거룩하신 의가 우리에게 들어오고 우리의 죄가 그분에게 가서 그분이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제사대물을 통하여서 그 산 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영원히 의롭게 되었다라고 칭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요한 1서 2장 2절 말씀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 죄를 위하심이라. 사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제가 신대원 때 모세오경이라는 수업을 들을 때에 저에게 그 교수님께서 한 30분 정도 이 말씀을 정리를 해서 딱 말씀하셨는데 잊을 수 없어요. 그렇게 신대원에 입학하기 위해서 성경을 많이 읽고 외우고 했지만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고 있었고 이 의미가 무엇인지 그 모세오경을 시작하는 그 시간 가운데 그 첫 시간 저는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에요. 바로 이 말씀을 하셨던 우리의 거룩한 산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이고요.
그분의 죽으심으로 그분의 의가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는 그 죄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가 바로 이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섬겼던 과거의 교회 중에 초신자가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다가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본 어게인이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 가지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었는데 나와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러 나온 그 첫 순간 이렇게 기도하는 그 순간 첫 입을 떼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은혜를 주셔서 그에게 방언의 역사도 일어나고 구원의 감격을 그렇게 느끼고 고백했는데요. 일주일 내내 그 자매님의 입술을 통해서 목사님 기도만 하면 다른 기도는 안 나오고 이것만 나와요. 여러분 그 기도의 제목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 대신 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 대신 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대신 죽어주셔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있을 때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유혹과 문제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반응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잡을 것이요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참 이거 잡을 것이요라는 단어가 좀 번역하기 힘든데 이런 거죠. 죽인다라는 겁니다.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다. 그런 의미의 잡을 것이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질문을 던져드립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걸 많이 헷갈려 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정가한 기도로서 죄를 정가한 그 동물, 뭐 양이면 양, 소면 소, 그 동물을 여러분 누가 죽일까요? 누가 죽일까요? 제사장이 죽일까요? 아니면 제물을 가지고 온 제사자가 죽일까요? 많은 분들이 제사장으로 알고 계신데 아니에요. 제사장이 칼 쓰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가지고 온 죄 지은 죄인이 소나 양이나 그 비둘기를 직접 제사장이 준 그 도구를 가지고 직접 죽이는 겁니다. 제사장은 그 제물을 그냥 제단에 묻고요. 그냥 그 도구를 주면 제사 드리는 죄 지은 사람이 와서 그 동물을 직접 죽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저희가 오늘 구약시대의 제사로 이 시간 모였다고 그러면요. 뭐 형제님들은 군대도 갔다 오시고 뭐 이렇게 심장이 강하시니까 형제님들은 예외로 하겠습니다. 우리 자매님들도 오늘 한 주 동안 지은 죄가 있다면 뭐 작든 크든 하나님 앞에 그 속죄제의 제물을 가지고 나오셨는데요. 제가 안 죽여드립니다. 제가 죽여드리면 반대가 돼요. 여러분이 직접 죽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그 제물에 대해서 목숨을 취하고 껍질을 벗기고 여러분 각을 뜬다. 각을 뜬다라는 것은 여러분 큰 마디를 큰 도구를 통해서 다 자른다라는 거예요. 팔뚝, 팔 위, 팔, 목 뭐 이런 거 다 자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구약의 제사 저희 아내는 고등어 머리 자르는 것도 겁내하는데 그거를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큰 충격이 있습니까?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군대에 가면 진지공사라는 게 있으십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가을에 북한이 쳐들어왔을 때에 미리 준비된 진지를 통하여서 이렇게 수비를 하는데 그 진지를 1년에 한 번 또는 2번 정도 이렇게 보수하고 튼튼하게 세우는 작업이 있어요. 가을에 갑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가을에 가면 가을에 산에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뱀입니다. 제가 첫 진지공사를 일병 때 갔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그때 중대에서 막내였습니다. 근데 고참 한 사람이 이제 뱀을 잡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뱀을 잡으면 그 중대의 막내가 항상 그 뱀을 잡아서 껍질을 벗기고 이게 하는 것을 하여튼 이상한 중대의 그 전통이 있었어요. 저보고 막내야 불러가서 막 뛰쳐갔습니다. 요만한 뱀을 하나 이렇게 잡았는데 저보고 뱀을 죽이고 껍질을 벗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서울에 사신 분들에게는 뭐 촌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부산에서 이렇게 농사가 짓는 도시가 아닌 다운타운에서 생활했던 사람으로서 살아있는 것을 뭐 팔이나 모기 말고 죽여본 경험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뱀을 죽여서 껍질을 벗기라고 그러니까 사실 하늘이 노래지고 하얘지고 정말 도망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안 하면 안 되니까 중대 전통으로 이걸 막내가 꼭 해야 뭐 사고도 없다, 뭐 별의별 얘기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심장이 터질 것 같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삽을 가지고 뱀의 머리를 내리쳐서 죽이고 그 껍질을 벗겼어요. 꿈틀꿈틀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그 비린내 아십니까? 그 비린내가 제 코를 확 찌르는데 역겹더라고요. 그것만 해서 끝나면 괜찮은데 다 마치고 여러분 땅을 파고 자는 분지모라는 데가 있습니다. 분지모에 들어가서 그날 저녁 일정을 다 마치고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요. 여러분 제 코에서 그 피 비린내, 뱀 비린내가 없어지지가 않고요. 심장이 계속해서 뛰면서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때까지는 저희가 아내에게 아주 멋지게 잡았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진실을 고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약의 그 시대에 여러분의 죄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온 그 재물의 목숨을 여러분이 직접 취하고 껍질을 벗기고 거기 안에 있는 각을 다 뜬다고 했을 때 여러분 쉽지 않아요. 이걸 제사장이 할 수도 있는데 저도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을 제사장이 하는 줄 알았어요. 자세히 보니까 제사장이 아니라 죄 지은 죄인이 이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이것을 제사장이 하지 않고 죄 지은 죄인이 이렇게 하게 했어요? 이걸 할 때마다 죄와 싸우라는 주님의 메시지. 매일매일 다가오는 그 상황 속에서 죄를 쉽게 짓지 말라는. 네가 죄를 지을 때마다 이런 희생제물, 이 희생제물이 맴하고 우는 그 비명들, 그 발버둥들, 그것을 기억하면서 결코 죄를 짓지 말고 죄와 싸우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신약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적용되어진다면 여러분 이 제물은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편하게 주님께 예수님의 그 보혈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의 피가 항상 뿌려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피를 통하여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새로운 구원의 은혜를 얻었고 또 이렇게 허락하신 것은 죄와 끝까지 싸워서 지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가지요. 이 보혈의 능력을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구약적인 표현으로는 이 참회의 기도를 드릴 때마다 또 한 동물이 한 생명이 죽어 피를 흘리는 거예요. 대신하여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쉽게 질 수 있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더 이상 그 주님의 피를 여러분 헛되이 사용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소중하게 여기면 여길 만큼 그 주님의 보혈의 의미가 나에게 소중하게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여러분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죄와 싸울 수 있는 의지와 방법과 그 파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의미를 깊이 알면 알수록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여기에서부터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같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 내장과 정경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여호와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잘 준비되어지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불러 태워서 올려드릴 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하십니다. 향기로운 냄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영원한 산 제물이 되신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의 방법으로 드린다면, 믿음으로 드린다면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모든 시간들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향기로 주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썩은 더럽고 쾌쾌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더러운 냄새 대신 당신의 그 피를 통하여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모든 예배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라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흠없는 깨끗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물을 통하여서 그 피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드리는 우리의 모든 행위가 주님 앞에 향기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길을 걸어가시면서 가정 안에 있으시면서 일터에 있으시면서 셀 가족들을 만나시면서 모든 그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제사장 되심과 제물 되심을 인정하는 시간과 인정하는 그런 방법의 장소라면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모든 걸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 여러분을 주목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여러분 더 많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전쟁과 기근과 자연현상으로 인하여서 정말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하고 향기로운 제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셀이 이 믿음의 공동체가 사람을 위한 공동체가 보여주기 위한 공동체가 아닌 주님의 마음에 꼭 맞는 주님의 마음의 향기가 되는 그런 예배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요,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존귀한 주 보혈이 고백합시다. 존귀한 주 보혈이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합시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 존귀한 주 보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간절히 소원함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했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뛰어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머릿속으로 이해하지만 이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몸소 체험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이 주 보혈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이기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혈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승리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십자가의 귀한 의미들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거룩한 산제물이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능력과 십자가의 능력들을 함께 알고 함께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사랑을 구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구할 때마다 주님 날마다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 그 보혈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을 지나 주님 앞에 나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선포되어진 이 말씀이 우리의 지식으로만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머리를 뛰어넘는, 우리의 가슴을 뛰어넘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 구원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역사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 이 의미와 사랑들을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이나 여러분의 육체 가운데 아프고 힘들고 또 질고가 있다면 그 위에 손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으면 두 손을 그 마음에 올리십시오. 여러분 육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 할, 회복시켜 주셔야 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손을 올리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의 보혈로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과 또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모든 가족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치유하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손을 올려 기도합니다. 오늘 그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고쳐주시는 능력이 있음을 압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압니다. 주께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모든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그 존귀한 그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영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오늘 이 레위기에 행하셨던 그 모든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용서의 사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사건들이 일어난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심령 가운데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러한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오늘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산 제물이 되신, 흠없는 산 제물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높여드립니다. 오늘 이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를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지식적으로 우리에게 새겨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이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서 이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믿음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보혈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보혈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이 보혈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보혈이 흠없는 당신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되어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들 중에 심령이 낙심한 자들, 아픈 자들, 괴로워하는 자들, 환경과 여건으로 인하여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마다 엎드려 눈물 흘리는 그들에게 주님, 이 보혈로 그들을 감싸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올리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고쳐주심을 알고 있사오니 주님 뜻이 합당하시면 고쳐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심령과 마음과 육체와 모든 환경 가운데 회복의 영으로, 구원의 영으로, 감사의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인도 충만하여 주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믿고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의 모든 믿음의 행진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셀 가운데, 교회 가운데, 연약한 심령과 육체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 교회 소식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사 세미나가 4월 2일, 지난번에 잠깐 잡혔다가 연기된 것이 다시 정해졌습니다. 4월 2일이고요. 영적 성장을 위한 세미나,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3주차를 하게 됩니다. 주보를 보시고 여러분이 읽어오셔야 될 내용들을 함께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고등부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가 정해졌습니다. 여러분, 이 수련회를 위해서 여러분 각별하게 또 특별하게 좀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이후에 셀리더 전체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셀리더 가족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먼저 알려드렸는데요. 교회 사무실을 위한 기도 제목을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글에도 잠깐 소개를 했지만요. 일반적으로 교회에 사무실을 빌려주는 것을 주인들은 조금 많이 꺼려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플라이를 하면 교회는 제일 뒷순위로 빠지고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 주는 것을 선호하는 것이 지금 이 시드니의 전체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감사하게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셨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가 가고자 하는 곳이 2층입니다만 1층에 먼저 들어와 있는 세입자랑 저희와 미팅을 해서 큰 문제가 없을 때에 다시 주인과 이렇게 계약을 진전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에 11시죠. 내일 오전 11시에 그 아래층에 있는 학원 테넌트와 저와 또 우리 김태준 장로님 세 사람이 모여서 에이전트와 함께 모여서 서로에 대한 부분들 저희가 그 먼저 들어와 있는 테넌트에게 신뢰감을 줘야겠지요. 또 여러 가지 대화 속에 문제가 없도록 여러분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분명한 건 있습니다. 돈이 많이 있다고 해서 사무실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돈이 없다고 해서 사무실을 못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인도해 주심을 기다리면서 그 인도하신 가운데 저희들이 이 길을 걸어갈 때 안정적으로 갈 수 있으니까요. 이 교회적으로 이 교회 사무실이 우리 예배뿐만 아니라 새벽 예배 또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을 위해서 너무나도 필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글을 위해서 함께 기도로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고 제가 듣기에는 내일 하루 금식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함께 이를 위해서 기도로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헤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